오늘은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참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말로 공격받고 비방받고 상처받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공격을 받을 때,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을 누구한테 풀어야 되느냐. 말을 또 잘못하면 나도 또 말로 범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임할 것이고, 또 더 큰 혼란과 분쟁으로 휘말려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탈 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탈 날 것이 없어요. 사람 앞에 이야기하다 보면 자칫하면 또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요하다. 1절에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다윗이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 속 좀 알아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욕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좀 손 좀 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참 이 말로, 언어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그래서 참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잘못하면 악한 입이 될 수가 있고 거짓된 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이 악하지 않나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입술로 그냥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혀가 내게 말하며, 이 다윗이 좀 유명해져가 왕이 되면 옆에서 다윗이 인기가 있을 때, 특히 좀 인기 있고 잘 나가는 사람 옆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이 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싶은 게 인간의 이 심리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누구나 그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나으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걸 그냥 시기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싶은 것이 이 육신의 욕망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욕심이 있다는 것,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입, 거짓된 입을 가지고 다윗을 치고 속이는 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입술이 온전한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중요하다.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거, 말을 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수준이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금방 들통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온전한 사람,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계속 보면요, 이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로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혀가 불이다. 어디서 나오는 불이냐?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고 우리 삶의 수레바퀴, 인생을 그냥 더럽히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온전하면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 잘못되면 인생이 망쳐진다. 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도 망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이 정말 온전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불이 나오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입술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튀어나와요. 입에서.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또 보면요.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입니다. 내가 좀 잘못하고 그래도 좀 뭔가 이유이씨 말로 공격받으면 괜찮은데 까닭 없이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난받고 중상모략당하고 공격받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괜히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말로 그냥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지만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서로 여당 야당 좋은 말 잘합니까? 맨날 상대방 공격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좀 칭찬해주고 좀 높여주면 얼마나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참 사회를 유익하게 할 텐데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또는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공격받았겠습니까? 비난받았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랑하지만 그들은 나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다는 것입니까? 기분 나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뜻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그 사람이요, 듣는 사람이 나를 악하게 보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뭐 할 뿐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싸우지 않겠다.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 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내가 보복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에 내 마음에 든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다윗 너 참 훌륭하다. 내 마음에 들어. 그래 나한테 와서 네 응어리진 그 속을 나한테 풀어. 나한테 이야기해라. 자,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도 문제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내 아픈 응어리진 가슴을 답답한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참, 이 사랑하는 것도요, 선한 일을 해서 도와주는 것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선한 뜻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아오고, 나는 사랑으로 갔는데 미워함으로 다가오는데, 참 내 본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가 있었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6절입니다. 그런 악인이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속이 상했으면 그런 사람은 좀 악인한테 혼나게 해주시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서 고발하게 좀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7절에요.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다윗이 볼 때에 저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입술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 야고보서 3장으로 가면요,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에는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려요. 그래 놓고는 또 금방 또 나가가지고 또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쓴길내기도 하고 남의 말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악한 입으로 거짓된 입으로 속이는 혀로 미워하는 말로 까닭없이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저 이방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우리가 또 우리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은근히 서로 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또 저주할 수도 있으면 그러면 되겠느냐. 어떻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 단물을 내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범사에 뭐 알아요? 감사하는 입술 되고 찬송하는 입술 되고 축복하는 입술 되고 이것을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내 마음밭이 천국이 되어야 입술로 단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내 마음이 상해 있고 내 마음이 가시밭대에 있으면 돌짝밭대에 있으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세상 말만 들으면 세상 것만 보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됩니까? 내 마음이 상해집니까? 상해지고 가시밭이 돼요. 돌짝밭이 돼요. 길가밭이 돼요. 그러면 입술에서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을 때 가시밭이 되었을 때는 기도가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합니다. 찬송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엄청 상했습니까? 안 상했습니까? 상해서 이 지금 상한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을 지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은혜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자기 어렵고 힘든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악한 입술이 되고 때로는 거짓된 입술이 되고 미워하는 말로써 서로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정말로 먼저 우리 자신의 입술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상처 주는 입술이 아니라, 미워하는 입술이 아니라, 속이는 입술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이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치료받아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옥토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하는 그런 입술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